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가운 얼굴 감사합니다. 좀 더 견디고 참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1995년에 상영됐던 미스터 홀런드 오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 디즈니사에 제작한 Follow Me Boys, 얘들아 나를 따르라, 이 영화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인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홀런드 호프스는 원래 작곡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사로 잠시 커리어를 옮겨서 일단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것이 그의 천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원래 작곡가가 되려고 했거든 꿈을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오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홀런드가 그조차도 선생님 직에서 감원 대상이 되어 실직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미 인생의 중년을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틈틈이 작곡했던 꿈이 있으니까 그 습작했던 모든 작품을 들고 언젠간 뉴욕으로 가서 내가 한번 내 이름을 날리라 했던 그 절정의 시간도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잠시 외도하려다가 들어왔던 그 교사직이 천직이 되어버린 자기 생활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애당초 발을 내놓지 말고 죽든 살든 이 길을 갔어야 되는데라고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이제 그가 낙심한 나머지 실직한 그 학교를 이제 뒤로 하고 교정을 나가려고 이제 복도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강당에서 막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확인하러 강당에 갔을 때 그는 강당 안에 자신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격려했고 힘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훌륭하게 됐던 그 아이들이 강당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홀런주에 모여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가장 꼴찌였던 한 여학생이 홀런드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어서 주지사까지 오른 그 여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모두가 선도가 되어야 되는 게 오늘의 교육의 현실 아닙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가 되어야 이긴다는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학생들을 세워주고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던 홀런드 선생. 비록 영화 속 주인공이었지만
진실로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자를 우뚝 선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랜드호프,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커리어도 놓치고 이미 실직한 그 사람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그 인정을 발판으로 삼아보면 그는 분명 어느 면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덧셈 인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격려를 대해줬습니다. 칭찬을 더해줬습니다. 그 의미를 더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홀랜더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다 아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인데 그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요즘 말하는 사이프러스예요. 지중해 연안에 사이프러스, 지금도 있죠. 길이 224km, 폭이 69km에 이르는 큰 섬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보태는 자라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죠. 사도들이 후에 바나바라고 불러줬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으로 본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구브로로 이사해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참 귀합니다. Son of Rest, Son of Consolation, 즉 위로의 아들, 안식의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족에 있는 이름 다 귀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대로만 살면 우린 성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름의 뜻을 지닌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찬송표 중에 하나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어떤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캐스팅 보트예요. 이 바나바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 판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걸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즉 바나바의 말이 그의 삶이 곧 결론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막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아주 완강한 사람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 스데반의 성벽 끄집어 내려가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담에색 여러 회당에 한번 출장 갔다 와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이다. 내가 그들을 싹 잡아서 가지고 와서 당신들 앞에 내가 세우리라. 공문을 주시오.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확 바뀌게 됩니다. 이 전격적인 변화에 놀란 다메섹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부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여기 온 것도 왜 온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려고 온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평소에 살고 한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이미 사울이 배신한 걸 알고 그쪽은 또 그쪽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다메섹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을 지키던 그 로마의 모든 방백들 군사들을 이 매수를 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성문을 지켜도 이 사울이 나오면 잡아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은 포진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사울을 따랐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서 밤중에 성 밖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림을 당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올 기회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니까 나 좀 믿으라니까 라고 교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보면 26절은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옛 동료들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 예루살렘 와 이제는 좀 변할게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했는데 영 아닙니다. 자기를 믿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외톨이가 됩니다. 이 난감한 때에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 앞에 서서 사울을 변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이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다독거려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울. 바나바는 그에게 전적 신뢰와 믿음을 더해줬습니다. 바나바의 이 결정적인 도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가 우리에게 전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읽고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사울의 인생에게 플러스를 만들어준 덧셈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대신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안을 더해줬습니다. 걱정 대신에 안심과 격려를 더해줬습니다. 사울의 지난날에 온통 어둑칙칙한 마이너스의 이력서에 플러스를 얹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이름을 이 교회사에 보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로 친히 밝혀집니다.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코드는 잘 안 맞죠? 이 살벌한 경쟁 싸움에서 착하게 하다간 손해만 보니까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자녀들이 키워서 이제 없지만 혹시 손자 어리면 밖에서 왕따 나오고 하시면 여러분 그래 참아라 그냥 당해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탁 이렇게 반격을 다시는 못 건들도록 네가 손을 봐줘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 인간의 DNA의 생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요. 착하게 산다는 게 져주는 것만 아니다. 손해보는 것만 아니다. 하고 있거든요. 착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 이렇게만 여긴단 말입니다. 이 착하다란 말은요, 정직하다, 뛰어나고 훌륭한 재능이 있다는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겸손하고 행복한 심성을 지닌 그 말이 착하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착한 심성이 사울을 적대하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산지 사방으로 쫙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곳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고 우리 교회가 모토로 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견을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난민들이 세운 작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정되고 조직을 잘 갖춘 예루살렘 그 본교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복음의 강력한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핍박이 언제 미칠지 모르는 안디옥 교인들, 탁치면 이제 도망 또 가야 되니까 그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성도들이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불씨를 보니 매우 기쁩니다.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봤습니다. 그 불씨에 위로와 격려의 부채질을 확 붙여줬어요. 악하고 포악한 핍박자인 사울에게서 바나바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천거함으로 혹 자신이 당할 불이익과 명예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손해 안 본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세워줬던 바나바를 가리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이 사람 못 쓸 사람인데 멀리 보고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믿어줍니다. 바로 오늘의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 열매들을 멀리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오늘에 힘내라, 할 수 있다, 격려하라고 더해줍니다. 영적 해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 러시아, 미국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가들이 멀리 못 봐서 그러네. 나는 보는데 참 멍청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 매사를 덧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자 바나바는 친히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청해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둔 교회가 안정돼 가고 있었어요. 가시적인 성과 열매가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자신이 다 해결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겸손히 과감히 그 자리를 사울에게 내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고 바울의 자리를 그 자리에 보탰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섬김의 사람이 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만 해도 금방 눈에 보이는 게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때 바나바의 그 엄청난 헌신과 열정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다한다는 것, 여러분, 큰 것만 놓기가 힘든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은 놓기 힘든 게 사람의 생리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한 진정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 마가를 실패한 사람 좀 우유부단했거든요. 힘들면 그냥 주저앉고 에이 실패한 마가야, 걔는 안 돼, 의지가 약해서 다시는 못 써먹어. 그렇게 하면서 마가와는 아무도 동행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마가가 하나님께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극진히 돌봐주고 힘을 더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요,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 마가는 영영 실패한 자가 됐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필요하고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 겸손히 섬겨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갈등과 여러 가지 알력들이 있거든요. 그걸 거듭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싸움을 당하고 세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 이것 합력하여 저 선을 이룬다. 이걸 보는 게 바나바의 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겸손과 인내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평가를 얻었는데 이에 대해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에 인정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창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그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며 이것을 바나바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행하신 그 큰 놀라운 일에 대해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더 많아지니라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장 분명히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덧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더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더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더했습니다. 비난이 있는 곳에 칭찬과 격려를 더했습니다. 저 사람 안 되라는 그곳에서 이 사람 됩니다 라는 믿음을 더했습니다. 제가 플로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해서 지금 한 23년 전이니까 그때 매일같이 제 곁에 와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던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처음 보는 동양인인 제가 어리버리해가지고 패사덴에 캠퍼 던지고 있는데 막 그냥 귀찮을 정도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내 번호다. 이게 우리 주소다. 필요하면 아무 때나 전화 걸어라. 아무 때나 찾아와라. Anytime call me. I'm here to help you. I'm here to assist you. 저를 계속 안심시켜 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학교 측에서 신입생들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고용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도 자기들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파트타임으로 일까지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주님께 제게 붙여준 바나바들이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제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노력과 도움을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있지요. 뭐죠? 작지만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까지 쉼 없이 기도해왔고 작년에 또 아까 대표교대에 그걸 언급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분 함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바나바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나바처럼 덧셈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나바처럼 덧셈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덧셈 잘하시면 돼요. 덧셈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세보셨죠? 뭐 미적분 필요 없어요. 돈 잘 세면 돼. 더 하면 돼요. 즉 나를 위하여는 뺄셈으로 계산하시고요.
남에 대해서는 덧셈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빼서 남에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머니를 털어서 도울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바나바의 덧셈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시작을 먼저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없으면 바나바도 그 역할을 못해요. 사울을 바나바에게 붙여주셨을 때 바나바는 덧셈으로 반응했습니다. 동일한 사울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뺄셈으로 계산했어요. 아유, 저 인간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아. 다 도망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덧셈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람을 지금도 붙여주시고 앞으로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나바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사건과 일도 다양합니다. 별일 다 벌어집니다. 그때 손해냐 득이냐 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바나바처럼 덧셈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을 더하고 위로를 더하고 힘을 더하고 격려를 더하고 도움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신뢰를 더하고 용기를 더하고 시간을 더하고 물질을 더하고 뭐 더할 것이 없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바 테스트. 우리 인생이 덧셈으로 사는 인생인지 뺄셈으로 사는 인생인지 분명하게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덧셈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덧셈으로 멋지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덧셈 셈법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중보기도에 올려드린 대로 오는 3월 3일 기억하셔? 3월 3일 무슨 날인지? 예, 우리 말씀 잘 듣는 우리 송재 집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오늘 3월 3일 우리 뉴비전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붙여주시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강수옥 자매 가정입니다. 청년인 두 아들과 함께 이규보, 규혁이와 함께 옵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입니다.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 이 가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비전 공동체와 우리 각자를 통해 이 가정이 예수를 알고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듣고 예수 안에 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이 바나바 테스트에 우리 모두 A+ 학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옥자매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은 무엇일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작지만 강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로 우뚝 솟아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에 우리 모두 바나바 덧셈의 인생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덤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위한 바나바 테스트임을 늘 기억하며 덧셈의 인생으로 우직하게 서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 깊이와 높이를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바나바의 삶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천국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나바 덧셈의 인생으로 살기로 지금 결단합니다.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다른 바나바도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덧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만들어내는 기이한 덧셈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바나바 인생길에서 막히는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맺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우리 행함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